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출현을 축하하는 주연절 첫째 주일이자 신년 새해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를 나누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주보 앞면에 보시면은 이 삼천포에서 찍으신 우리 하수진 교우님의 새 일출 장면입니다. 굉장히 장관이죠. 너무나 멋진 이 해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마치 새 우리의 다짐을 다시 한번 더 굳게 또 확고하게 하는 어떤 상상력을 돋우는 그러한 일출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갑진년이라고 합니다. 갑진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섬기시는 가정과 직장이 늘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또 건강을 기원하는 이번 2024년이 되길 빕니다. 무엇보다 오늘 박중성, 김혜신 교우도 함께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오늘 아들인 인후와 함께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건강하시고 또 2024년 하시는 일들도 주님의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새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교우님들의 성함을 한 분 한 분 불러드리면서 좀 복을 기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원로 교우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배우 교우님, 우리 안상희 교우님, 그 다음에 한상일 교우님, 이시재 사쿠라이 교우님, 그리고 최영희, 김영종 교우님, 이 모든 원로 교우님들께 안전과 그 다음에 건강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둥 역할을 하시는 교우님들 계시죠. 한승훈 이영미 교우님, 그 다음에 정대일 교우님, 그 다음에 고유한 장정원 교우님, 그리고 공윤익 교우님, 그 다음에 이종석 김소령 교우님, 그 다음에 김용진 조은미 교우님, 그 다음에 김은미 교우님, 그 다음에 박준성 오늘 오신 김혜신 교우님, 그 다음에 심정구 교우님, 그 다음에 우소영 교우님, 우리 하수진 교우님, 그 다음에 한도연 교우님, 미성 교우님 이렇게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일터 가운데 올해 선한 결실을 이끌어주길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김수인 교우님도 계십니다. 현재 몸이 좀 불편하세요. 그래서 빠른 쾌유를 빌면서 올해에도 건강의 회복만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 성취되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를 계획하고 학업 중에 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지호 교우, 그 다음에 한우연, 정일민, 정일국, 정일우, 정일화, 송태한, 고림, 고예림, 한재원, 한예서, 그다음에 박인후, 그 다음에 이하론 교우입니다. 이하론도 이제 듣자 하니까는 어린이집에 이제 올해부터 다닐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론이 그 다음에 인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두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대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대입니다. 특별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랑과 기도로 이렇게 함께 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하시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이상범 목사님과 김정욱 사모님도 계십니다. 우리 건강을 기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우님들의 아내나 남편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정대일 교우님의 아내이신 이현정 교우님 계시고 또 공윤희 교우님의 남편이신 권준수 선생님, 그 다음에 하수진 선생님의 남편이신 우리 김재은 선생님께도 주님의 은총을 함께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몬타주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계시죠? 일본의 이종순 교우님 가정,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이상미 교우님 가정, 그리고 미국의 한시훈 교우님 가정도 계십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기도가 뜸할 수 있긴 한데 이 분들도 우리의 엄연한 낙산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또 함께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에게도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024년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사실 모르고 카운트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낙산교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오늘 3월 31일 이날이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교회 창립 40주년을 함께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에는 이 창립 40주년을 위해서 기념 준비회를 조직하고 한 6차례 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한번 우리 낙산교회 선교적 비전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이 지역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1월 달인데요. 1월 달에서는 제가 준비위원회에서 이번에 논의했던 다양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시해보고 이를 우리 교우님들과 충분히 공감하고 또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40주년을 맞는 이때에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새롭게 전진하기 위해서 새롭게 개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에 제가 안내해드린 것처럼 2월 4일에는 교우의 총회가 있습니다. 교회 정책과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사항을 나눌 텐데요. 2024년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 넘어 40주년과 그 너머의 교회 정체성과 존재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연초가 되면 교계에서도 여느 기업이라든지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이 트렌드 찾기에 아주 분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트렌드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좀 나타날까? 그래서 기독교 서점가를 가보면 뭐뭐 트렌드라고 해서 제목이 신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계나 교단에서도 이 강연과 포럼을 준비하면서 이런 교회에 닥친 한국교회 위기 대응과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죠. 사실 예전에도 이러한 교회 트렌드에 대해서 일부 논의가 있었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더욱더 사실 범람할 정도로 수많은 트렌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정책 토론회나 포럼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트렌드를 제안하곤 합니다만 문제는 때로는 너무나 피상적이고 또 백과사전식 이런 분석이어서 과연 현실적인 효험이 있을까라는 반문을 갖기도 합니다. 또 이제 교회 트렌드 분석이 사뭇 이 비즈니스나 경영계의 트렌드 분석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러한 어떤 자본주의적 물결 속에서 피상적인 어떤 해법만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가령 이러한 것입니다. 최근 모 출판사가 내놓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위기를 분석하면서 그 한가운데가 바로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를 한국교회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꼽습니다. 특히 수적인 한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신자의 감소가 곧 교회의 본질의 위기다라는 식의 분석인데 이런 해석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어떤 양적인 성장으로만 제한하는 어떤 성격이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석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탈성장 시대 이런 교회 패러다임에서는 좀 한계가 다분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과 방향을 분석하는 이런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이 가치와 정체성을 대변하는 이 브랜드가 더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트렌드와 브랜드 이 개념이 오늘날 한국교회 현상 그다음에 우리 낙산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신앙의 정체성이라든지 또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다른 세상의 다른 사회 집단과 무엇이 다르고 또 그 다름 속에서 우리 낙산교회는 어떤 점을 추구해 나갈 것인가, 바로 이런 것이 이제 브랜드라는 이야기를 좀 담아서 하자라는 것이죠. 이 비즈니스에서는 이 브랜드가 이 사업자나 자기 상품에 대해서 경쟁 업체와 좀 다른 점, 구별된 점 이런 것을 좀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아주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인 포르쉐라는 스포츠카 명품 제조 업체가 있죠. 젊은 친구들은 이 카푸어가 될 정도로 이 포르쉐에 굉장히 좀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나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포르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일반 차들은 시간이 흐르면 폐차장으로 가지만 포르쉐는 박물관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저도 어디서 인용한 말이긴 한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차가 낡으면 어떻습니까? 가치가 떨어지죠. 그리고 이것을 뭐 고이 모시기보단 애정은 갖긴 하겠지만 주로 폐차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 오래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그 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포르쉐라는 것입니다. 박물관에 보존되어야 할 그 명차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폐차장으로 가는 차, 박물관으로 가는 차.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이 차이점이겠습니까? 바로 이 브랜드 가치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자동차와 구분되는 특별한 무언가가 이 포르쉐 안에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특정 개인이나 이 부류만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모두가 인정할 때 더욱더 가치가 높아집니다. 명품이라는 것은 그 재화의 이 소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제조업체와 상품의 역사, 그 다음에 의미, 그 차를 타고 내렸을 때 갖고 있는 어떤 자기의 어떤 뿌듯함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소비자층이 바라보는 시선들, 이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서 이 고결한 가치를 가진 이 명품을 탄생시킨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신앙은 물론 이 상품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의 어떤 가치를 단순히 명품이라는 말로 좀 제한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의 브랜드를 한번 상상해 볼 때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낙산교회가 여느 교회와 달리 어떤 차별성을 지닌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리고 낙산교회 하면 떠오르는 독특함, 이 유니크함, 또한 추구하는 정신, 에토스, 이런 것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우리가 신년 이 주일에 한번 던져봅니다. 그래서 지난 40주년 기념준비위원회에서는 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5가지 영역을 우리가 개척해 왔습니다. 여기 가운데 이제 실행위원분들은 한 번씩 접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교회 방향과 철학이고요. 그러니까 교회 브랜드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재발견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교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오늘 김용진 교우님께서 기도 시간을 굉장히 잘 압축적으로 전달해 주셨는데요. 이런 교회 네트워크, 그 다음에 세상의 선교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이 거버넌스 부분, 우리 교회 노예의 구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낙산교회의 위치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교회의 존재와 이 선교에 대한 역사와 자료화라는 문제입니다. 이 5가지 영역을 우리 다음 오는 교회 총회까지 총 5번 시간이 있습니다. 이 각 주별로 하나하나씩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다룰 이야기가 바로 이 교회의 방향과 철학이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영역이죠. 이 영역은 트렌드가 아닌 이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위원회에서는 이 브랜드를 위해서 낙산교회 창립 40주년 선교 선언문을 작성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과 아직은 공유하지 않았지만 곧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교회 4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의 선교 선언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갈 것인가 라는 논의를 해왔습니다. 총 3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낙산교회는 부활신앙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창립 정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 선교 선언문에 담아 본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에 대해서 기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을 흔히들 이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이란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야기죠. 회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제가 제목으로
새로움의 소망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따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찰하겠지만 이 히브리 하다시라고 합니다. 새로움이라는 것은. 이게 새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복을 의미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더욱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옛 자기와의 결별을 말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에서는 이 부활의 신앙이 사실 없죠.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아주 독특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매듭짓고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삶은 이 삶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부활신앙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 삶에 어떻게 좀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의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둘째는 평신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저 교회 정관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 공동체는 평신도 신앙 공동체입니다. 과거 40년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 평신도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 평신도와 평신도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도 하고 또 강의도 듣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교회가 또 공감하듯이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이런 교권주의라든지 소통이 부재한 이 비민주적인 교회의 모습, 이것을 개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평신도에 대한 강조점은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그리고 이 평신도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구조적인 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알 거예요. 평신도라는 정체성, 가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중심적인 비민주적 구조라든지 반지성주의를 극복하는 문제, 그 다음에 준비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던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질문하는 신앙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오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위로도 받고 하나의 대안으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평신도 공동체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번영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번영이란 말은 개인적인 성장이나 물질적 차원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여전히 일부 교회들은 교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성장의 가치를 더 두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도수, 더 큰 교회당, 더 많은 헌금, 이러한 재원이 교회의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이런 것이 성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것이 하나의 지향점이 되어서는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세속적인 성공과 번영을 거의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섬기고 소통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더욱더 추악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상의 이권에 관여하고 또 다투고 또 개혁되어야 할 집단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교회의 자화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번영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소통하는 그리고 공동으로 번영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 문제를 하나의 선교적 과제로 어떻게 담을 것인지 또 이를 함께 해결해주는 역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분히 이는 교회라는 공동체만은 아닐 거예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자신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신앙의 가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우리 교회 내의 울타리뿐만 아니라 교회에 넘어서 가정과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함께 실천해야 할 그냥 번영의 문제입니다. 제가 굉장히 좀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선교 선언을 우리가 창립 기념일을 함께 나누면서 더욱더 건설적인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한번 정립하고 결단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사야
43장 18, 19절을 묵상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빌로니아에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힌 상태에서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죠. 어쩌면 이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굉장히 좌절했을 상황입니다. 절망했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새로운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18절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일은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포로기 상태에 있었으니까 자신들이 포로였던 조상들의 포로였던 이집트 생활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종살이를 했던 것이죠. 민족사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씻을 수 없는 수치였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이끄셨고 또 가나안으로 입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사건은 여전히 바빌로니아의 지배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자신들에게도 해방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조차도 예전의 기억조차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다그치고 계십니다. 또 단순히 바빌론으로부터 이 민족 해방을 꿈꾸는 것에 그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전 사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사건을 일으킬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19절에서 이렇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광야에서 길을 보진 못했습니다. 40년간 굉장히 헤매고 있었죠. 또 사막에서 강이 흐르는 그런 기적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예전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 역사를 창조해 가시겠다는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그 포로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신년이 되면 새 일을 우리가 보통 계획을 하죠. 지난주에 이 만남과 나눔에서 사쿠라이 교우님께서 이 위시리스트를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성경을 읽으시겠다는 그 리스트도 있었고요. 아마 사쿠라이 교우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분들도 좀 원하고 하시는 그런 계획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년에 제 앞 동네에 있는 헬스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을 정도로 비교했을 정도로 다 와 계세요. 동네 이 주민들이 다 와 계신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다니고 있을 때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진짜 동네 사람들이 다 헬스장에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작심삼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위시리스트들이 있는 것이죠. 새로운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근데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이 새 일이란 무엇일까? 이것은 예전에 하지 않은 것, 이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새로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하다시라는 말은 이 단어는 완전히 파괴되고 엉망이 된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다라는 의미예요. 원상복구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과 생태계를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 주셨죠. 이 보시기에 참 좋은 상태로 복원되는 것이 바로 새로움입니다.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사회가 좋음의 상태로 원상복구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표기도 시간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전쟁과 또 서로 간의 갈등과 또 내년에 올해 선거도 있죠.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한국 사회의 이념적인 분열과 갈등 문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영적인 상태의 모든 생각, 사고를 전부 다 분열시키고 더욱더 힘들게 하고 조음의 상태와 거리를 점차 멀게 합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원상복구할 것인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 이런 것으로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엉망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조음의 상태, 번영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그들이 국가를 회복시키고 단순히 국가라는 집단적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살아가고 있는 생존의 삶의 상태를 회복한다는 그 희망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조금의 가능성도 없는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절망의 상태에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재건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희망의 가능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백성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현실로 구현된다라는 그 희망은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또 삶의 의지를 더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망과 위로는 우리 낙산교회에도 유효합니다. 지난 40년 교회 역사를 여러분 되돌아보시면 아쉬움도 있었고 또 무기력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도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제도권의 어떤 기성교회가 되라는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40년의 세월을 뚫고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희망의 가능성을 품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는 부활과 개혁과 번영의 공동체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일을 하실, 즉 오늘 성경에서 말씀드린 그 하다시의 그 새로움을 복원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일을 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새 일에 동참하자라는 것이죠. 그 새 일은 조음과 번영의 상태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메시지로 말씀드리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실현될 것을 우리가 목격하자라는 것입니다. 올해 40년을 맞는 우리 신앙공동체가 바로 이 새 일을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떤 트렌드를 따라서 쫓는 그러한 어떤 피상적인 선교적 과제를 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공동체, 평신도 공동체, 또 번영 공동체로서의 브랜드를 재발견하고 우리가 재창조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는 본질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새롭게 하시는 일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돼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고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열심히 부단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낙산교회 각 교우님들을 위해서 함께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와 관련된 이웃과 직장과 모든 곳에서도 이 번영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욱더 전쟁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또 개개인의 삶도 파편화되어 외롭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을 맞이하는 이 새해 주일, 지나간 일을 기억하거나 옛 일을 생각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실 그 새 일을 희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새 일은 당신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복원되는 일입니다. 이 희망의 세상을 위해 우리 낙산교회 지체들이 마음과 뜻을 모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